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 다가왔는데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미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려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사는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힘으로 늘 다가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마땅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하여 영상으로나마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오 사랑하는 주여, 이 시간 또 이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은 높은 흉흉한 물결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마음에 또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대처해가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늘 부족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하는 이런 죄악들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 회개하는 가난한 빈 마음들이 되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죄악의 땀들이 높아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밝음 앞에 우리 자신의 허물과 누추함들이 제대로 발견됨으로 통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희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사유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벅찬 것들을 더하여 주고 염려와 근심과 또 두려워해야 할 일, 슬퍼해야 할 일들을 또 끊임없이 제공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그 모든 난관들을 오히려 헤쳐 이기고 나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고상한 어떤 이념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생생하게 교제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실하게 시행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주님이여, 흩어져 지내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 시험에 잘 대처하여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우리 대학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또 어려움 없도록, 비록 대면하여 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교육의 과정에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되는 우리의 삶에 소중한 지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신자와 시험,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사는 어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어떤 어려움들은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서 또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참 쉽게 넘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위축을 당할 수 있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미리 알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격의 시험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 시험에 대처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는 과정에 늑대의 습격을 받는다고 하면 사전에 늑대의 성격을 어떤 습성을 미리 파악한다고 하면 늑대의 어떤 습격에 대처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가 당하는 시험의 성격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시험을 만난다고 하면 시험이 다가와도 아마 너무 두려워하지 않거나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 성도가 만나는 시험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 두 가지를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전반부가 밝히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그리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신자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이죠. 결국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끝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당황하거나 절망해야 할 필요가 없죠. 끝내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당해낼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면 버티어 볼 만하죠. 버티어 볼 만하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로 시험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해서 이러한 원리로 이겨나간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는 그게 정말 사소한 시험이 아니고 엄청난 시험이었지만 당당하게 끝내 극복해 나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경우를 봅시다. 그가 이방의 포로로 잡혀 가서 그런 대로 상당한 또 높은 위치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시험이 다가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방 신상에 절을 하도록 하는 이런 강압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거부하다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죠. 이것은 그가 정말 감당해내기에 너무 힘겨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러한 일에 놓여졌을 때
당당하게 대처했죠. 결국 그들이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이겨나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힘겨운 시험에 놓인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욥입니다. 그는 10자녀와 재산을 완전 잃어버리는 엄청난 시험에 놓여졌지만 결국 그 시험에 이겨나가고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면 성경은 믿음으로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코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때로 우리 신자들 가운데 당하는 시험이 너무 힘겨워서 그만 낙심하는 자리에 놓여져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경우를 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하는 순간에 그것이 너무 힘겹고 너무 벅차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아마 더디 믿고 대처하는 자세를 아마 포기하는 그런 상황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시험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믿음으로 굳게 대처하면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아마 순간적으로 더디 믿는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신자들 중에도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험으로 인하여 한순간 낙심할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극복하여 나갔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대처하는 이런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신자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도록 피하는 길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후반부를 보면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불평할 만한 일로 인해서 시험에 놓일 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통영에서 부산으로 오던 여객선 창경호가
다대포 앞에서, 부산 다대포 앞에서 침몰해서 240명이 몰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영에서 이 사기 그릇을 장사하시는 한 권사님, 김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통영에서 출발하는 그 배를 타기 위하여 허둥지둥 배전에 오자 배가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장사하는 사람이 제때 이렇게 물건 구입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상당히 불평스러웠던 사실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해서 240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오종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죠. 근데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객선 퇴신호라는 배를 타고 부산에서 여수로 가다가 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선실에 하도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선실에 나와 가지고는 그 음식을 만드는 그 배 사람들이 음식 만들어 먹는 거기에 가서 조금 여기서 조금 지내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김해에 사는 설집사님이라고 하는 성도 역시 아마 배전에서 선실 안에서 도저히 사람들이 담배 연기가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도 피해서 거기 온 겁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죠. 오종덕 목사님과는. 그래서 조금 피해서 그곳에 있는데 팡하는 소리가 선실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선실에서 화재 사건 일어났던 거죠. 그 일로 통하여 이 오종덕 목사님이 정말 믿음의 두 사람 유독이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던 것을 아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피터 마샬이라는 사람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해군 제독이 되려고 하는 이런 청운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번은 캄캄한 밤길에 어디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느낌을 받고는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캄캄한 그 밤에 손으로 사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채석장의 낭떠러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만일 한 발만 더 옮겨 놓았다고 하면 죽을 뻔한 경험을 한 거죠. 그때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 가지고 해군 제독의 꿈을 벗어버리고 신학 공부를 해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던 거죠. 이분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있는 시험을 피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피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피해 주시는 이런 경우들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만나는 시험을 피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도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신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과 관련하여 그렇게 배려해 주시지만 우리가 너무나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 자기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잘못 적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이 전염병 집단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전염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자세는 바르지 않는 거죠. 이런 자세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일 수도 있죠.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신의 적합한 때에 신자가 오직 겸허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나가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이런 적용으로 통해서 정말 세상에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시험들을 담담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땅 위에 살아가는 과정에는 또 원치 않지만 이런 어려운 시험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때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겸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있는 이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당당히 이겨나가는,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